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는 의로움, 아름다움, 승리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첫날 이 주일이 종려주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개선하는 왕처럼 비록 나귀 새끼를 탔지만 그 나귀 새끼 등 위에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안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길바닥에다가 종려나무나 또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양탄자처럼 카페트처럼 그래서 개선하는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환영을 했다 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복음서 중에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는 그 기사를 정확하게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해놓은 기사는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막 환호하고 또 기뻐하면서 호산나 노래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며칠 뒤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고 그렇게 돌변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는 것이죠.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 백성들의 환호성에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우리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수고와 슬픔, 고난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이며 놀라운 사건인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합당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와 그 다음에 세속국가의 권력에 순종할 것 그리고 주인과 종들의 관계에서 주어진 명령에 순종할 것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사회와 이웃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 대한 교훈의 마지막 결론이라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쉽게 좀 번역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결론적으로 모두가 한 뜻으로 함께 고난을 받으며 서로 우애하고 불쌍히 여기며 자신을 낮추십시오.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성도들은 바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자취를 따르는 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이 세상을 여행하면서 피할 수 없는 악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욕을 당하기도 하는데 악을 만나고 또 욕을 당해도 악으로 행하지 말고 욕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진리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가 이어받을 복이다.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한 말씀 한 말씀 사실 우리가 본성상으로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평소에 실천할 수 있나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무력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면적으로 고민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고통스럽게 악한 일들과 싸우고 수욕을 이 땅에서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통상적인 주장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지 이 땅에서 불편하고 불행한 일,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성도가 악한 일을 만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성도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부르신 목적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참고 영원한 기업, 산 소망을 갖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당하고 욕을 보기도 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이 악한 일을 당해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아야 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고 정말로 피하고 싶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만일 성도가 이 길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리고 피하려고 한다면 그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이루게 될 영광된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한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묶여서 사랑하고 연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9절에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피차에 사랑과 위로, 지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서 만나는 악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시편 34편 12절로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원래부터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길이었다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두렵고도 안심되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심으로써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선을 행하며 참고 인내하는 길이 옳은 길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공의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고난의 길이 참으로 당연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가 고난의 길을 가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뜻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주인도 종으로 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세상의 관원들도, 백성들도 모두 함께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써 자신들을 부르신 거룩한 분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거룩함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품으면 다른 사람을 동정하며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고난을 겪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8절에 동정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동정하며 라는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는 체휼하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체휼한다, 그 말은 몸으로 궁혈함을 느낀다. 말로 참 그냥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다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려움을 함께하는, 현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공감하고 동정한다, 깊이 동정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다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도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몸까지 다 쏟아 부으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 말은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가는 성도들을, 그들의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온유하고 화평하고자 했을 때에 남편은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아내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면서 자신도 더욱 아내를 배려하고 귀히 여기는,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체유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감정과 처지를 깊이 공감하는 태도, 함께 느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러한 성숙한 태도가 바로 체유라는, 공감하는, 긍휼히 여기는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서로 동정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때 형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광의 소망, 거듭나게 하신 새 생명, 세상 속으로 이렇게 부르신 이 부르심의 길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에 깊고 두꺼운 형제의 사랑이 생겨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맏아들 되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함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권속들로서 서로를 붙들어 세워주는 그러한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요즘 그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 그 현장터 속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러한 전우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런 것처럼 전쟁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더 깊이 간직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돈독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 긍휼이라고 말하는데, 이 긍휼은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진실하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로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사랑해 봤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애간장이 끓어오르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불신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을 간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받고서도 돌아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이 바로 이 애간장을 끊는 그런 마음이죠.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정말 악한 마귀들의 밥이 된 그런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긍휼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전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다섯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그 긍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는 당연히 겸손하게 섬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성도를 통해서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흐르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고 낮은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처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거나 합리적인 대우를 내려놓고 그것이 비록 부당하고 고통스러워도 상대방을 위한 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접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긍휼의 결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긍휼을 가진 결과로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보좌에서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할 분이 그 모든 것들을 비웠다고 했어요.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죄인의 모습과 같이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거기까지 복종하신 이 겸손한 사건, 이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복은 항상 거룩함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시편 34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같이 시편 34편 12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거룩한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생명을 자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풍요의 복, 성공의 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 거룩은 반드시 함께 요구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쉽게 말하면 혀를 절제하고 그리고 욕과 비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미래의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참 행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하고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문 앞을 나가면서 불과 10분도 안 지나서 거짓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품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거짓은 모든 악의 원상이고 어둠이고 그리고 마귀의 아비가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그래서 우리가 자초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먼저 선하게 만드시고 입조심, 말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서 거룩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이유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의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한 행실을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고 악행하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복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육의 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의 법칙인데 우리가 얻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 살 소망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법을 지킬 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로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도록 선한 행실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크신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그처럼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그런 권세를 얻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고 주님이 제시하신 그 고난의 길 그것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향해서 도리어 복을 빌면서 큰 하나님의 나라 유업의 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안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참으로 참기 어렵지만 억울하지만 정말로 부당하다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정말 축복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